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읽기에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 자체가 1930년대 말투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이야기하던 말투로 번역이 된 것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새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성경의 어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좀 오래된 말투, 문어체 가득한 이런 말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대 살아가고 있는 많은 렘넌트들에게는 굉장히 낡은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많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옛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패러디를 해요. 무슨 땡땡 복음, 무슨 복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서 패러디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지내는 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좀 연구도 해보고 했었는데 좀 새로 번역된 성경, 요즘 말로 현대어로 풀어놓은 성경을 렘넌트 파트에서라도 채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문제냐면 현대어로 번역된 요즘 성경들이 전부 복음이 너무 약해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복음이 희미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들을 잘 안 써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주님으로 좀 바꾸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슷하게 한다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식으로 좀 약화시키고 결정적으로 뭐가 안타까웠냐면은 영적인 부분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탄, 마귀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악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약화시켜 놓고 얼버무리고 지나가려는 번역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쓸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특히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복음 희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복음이 약화된 사람들이 성경을 새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해요. 가면 갈수록 위험해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좀 성경을 개역 개정판 이 본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도 사실은 좀 말투는 오래됐습니다. 번역은 최근에 했습니다만 2010년 전에 번역을 한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번역을 새로 수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만 말투 같은 것들은 그대로 놔뒀죠. 근데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라는 게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의 의도였어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 왜곡이나 오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그래서 전달해 줄 때 어른 사역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낡은 말씀이다, 오래된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사실적으로 렘넌트들이 이것을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특별히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성경을 그냥 이 문어체로 되어 있는 옛날 문장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끊어 읽어주고 어디서 씌워줘야 되느냐. 쉼표하고 마침표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이해가 좀 빠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훨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어디에 있는지만 봐도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쉼표, 마침표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문장이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잘 몰라요. 특히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요. 대학생들도 상당수 그럴 겁니다.
그냥 책을 봐도 독해력이 옛날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글을 보다가 이제는 그것도 넘어서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글을 보니까 글 내용 자체가 길어지면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해석하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뉴스가 나와도 뉴스를 스크롤 길게 내려가지고 화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특히 어린 세대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카드 뉴스라고 해서 휴대폰 화면 하나에 한 문장 담아놓고 그림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진 10개 보면은 뉴스 이해되도록. 그러니까 깊이는 전혀 없죠. 근데 다 그거 보고 뭔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이상한 말에 선동당하고 이러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독해력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 이 부분을 그냥 글자만 읽지 문장은 못 읽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겠고 내용도 알려줘야 되겠고 읽는 방법도 조금 전달해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렘넌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과 내가 상관없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결국 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이 낳는 후대들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후대들은 결국 완전히 복음을 상실한 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문화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후대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세대 넘어가니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하고 계속 악순환되고 이렇죠. 이 저주를 우리는 끊어야만 됩니다. 그 사역을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관심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이며 이 성경은 내 삶에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책이며 이 성경은 내 목숨같이 아껴야 되는 책이며 이 성경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하고 끝나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맞지? 그죠? 마트 갈 거야, 그지?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성경이 더 달다는 사실이 믿어질 만큼 전달돼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에게 영원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후대가 살고 히스기야 같은 참 성공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한 시대 흐름을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적 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이 종교개혁한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전달해야 돼요. 경외,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쓸 수도 있지만 멀리서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손하게 경배하는 게 공경. 그게 그 경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후대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병신짓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저 새끼 예배 시간에 뭐해? 뭐지 저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 해줄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버리면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거든. 근데 내가 죄를 지어. 이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톡 하면은 목숨 끊어지는 거야.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개기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재수 없이 막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로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복음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초등학생 때도.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떠들고 낙서하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왜?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증거 많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가 망한 사람들 증거 많습니다. 우리 옆에 여기서도 목사님 메시지 하셨으니까 저도 언급합니다만, 우리 교회 건물 여기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거야. 왜냐하면 보상금 받아내려고, 돈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결사반대 참사랑교회 오금중앙교회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때 우리 오금중앙교회였거든. 그러면서 최종 목사 물러가라 하고 막 욕하고 막 난리였다니까. 이러면서 교회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와가지고 꽹과리 두드리면서 예배 방해하고 이랬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막 하나님을 무시했다니까? 왜? 돈 좀 뜯어내려고, 합의금 받으려고. 그런데 합의금 받을 사실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 교회 높이 들어오면 빛이 잘 안 비친다, 조망권, 햇빛 조망권에 문제 생긴다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었던 거지. 돈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젊은 나이에 급사했어. 갑자기 죽어버렸어. 더 이상 그래서 반대를 못했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됐거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지간하면은 참으시는데, 어지간하면 참으시거든. 만약에 우리가 딴짓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목 날린다 하면은 우리는 벌써 죽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의 인내력은 누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정도 좋으신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안 맞고 더 이상 인간을 남겨둘 수 없다 하면은 지구상에서 불러가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지구상에서 불러가냐? 놔둘 수 있어. 근데 그게 더 무서워. 전신마비돼가지고 하나도 할 수 없도록 돼가지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 채로 죽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끔찍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은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사건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프랑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패션 잡지의 편집장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 패션 중심, 패션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거기에서 편집장이 돼가지고 수많은 명예와 부를 누리고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사랑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럭셔리하게 살았던 거야. 이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는데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 거야. 안 죽었어. 근데 식물인간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게 정지된 거지. 숨 마시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온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고 눈 뜨면 볼 수 있어. 근데 한 개도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사실은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끔찍하잖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해.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몰랐어. 저 사람은 그냥 식물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은 살아있었어. 움직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지. 야, 정말 끔찍하더라고. 이 사람은 한 10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간호사 한 명이 이 사람이 눈을 자꾸 깜빡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깜빡이는데 뭔가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한 거야. 혹시 제 말이 들리시면, 내 말 알아듣겠으면
눈을 2번 깜빡깜빡 연속으로 해달라 하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 다 들리냐? 이러니까 깜빡깜빡. yes, no를 눈 깜빡하는 걸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드디어 이 사람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눈 깜빡이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이 10몇 년 동안 자기가 누워서 고생했던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낸 거예요. 뭐냐면 알파벳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가면서 간호사 가리켜주면 그거 가지고 깜빡깜빡해서 끔찍하잖아. 삶이 그럴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 한순간에 그렇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그러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면 종교하고 비슷해지거든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나한테 화낸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준다. 맞거든요.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뭐 하나하나 행동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바로 주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더 사랑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랩넌트가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존재로 가장 친한 존재로 랩넌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랩넌트에게 꼭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내 마음을 항상 뜨겁고 불타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랩넌트를 하나님은 가장 축복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일심이 되면 내가 전심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일심이 되고 전심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을 일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참사랑 가족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누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검, 나의 바위,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은혜를 받고 임금이 되어서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그 개혁의 첫 번째 단계가 성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역대하 29장의 내용입니다. 아하스가 죽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죽었는데 아하스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 2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하스 임금은 가장 악한 임금이었어요. 그러면서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오는데 끝까지 여호와 찾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우상을 더 섬겼어요. 악독하게 길을 쓰고 뭔가 악에 받쳐가지고 끝까지 땡깡을 부리면서 여호와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망했죠.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면서 완전 다른 정책을 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임금은 25세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복음 회복하는 대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25살,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25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게 성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회개하고 온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하고 개혁 운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봤거든요. 아버지가 실패하는 걸 봤어요. 이 속에서 배운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아마 이 부분을 25살 될 때까지 봤을 거예요. 두 번째, 뭘 봤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때쯤 멸망했거든요. 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다. 우리 동족인데, 사실은 같은 민족인데 저 북쪽 10지파가 망해버렸다. 아수르 나라 때문에 망해버렸다. 왜 망했을까? 알잖아요. 보잖아요. 아버지가 실패했던 이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 똑같아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자행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걸 봤어요. 이걸 두고 선지자 주의 종들이 메시지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때가 누가 활동하던 시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우시야 임금이 죽던 그 해부터 말씀 운동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문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어릴 때 답을 내고 임금 되자마자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성전 수리부터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성전을 정화시켜요. 온갖 우상 섬기는 것들 다 갖다 놨거든요. 이것들을 싹 치우고 무너졌던 부분 절대 관리 하나도 안 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임금들이 관리 안 해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부분들 회복시켰어요.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성전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이때 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 무너졌던 것을 두고 그리고 온 유다 족속을 위해서 속죄 제를 드립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피제사를 회복한 거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성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을 두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는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지? 내가 진짜 잘못했지, 그지? 맞냐 아니냐? 맞아 안 맞아? 뭐? 아니라고? 맞잖아. 내가 방금 메시지 한 얘기는 뭐지? 그러면 지금까지? 자, 농담이고요. 여러분, 진짜 이 땅의 죄악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걸 한 겁니다. 네 번째, 다윗의 규례를 회복해가지고 찬양을 회복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임금되고 나서 바로 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체험했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수백 마리의 제물을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됐구나. 이것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백성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개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혁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역대하 30장입니다. 유월절 지킬 것을 명령했는데 온 나라 온 백성은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명령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 지금까지 안 지켰거든요. 안 했어요. 유월절 중단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놓친 게 너무 오래됐어. 유월절을 안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양의 피 바를 때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그 복음을 놓친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놓쳐버린 유월절을 회복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중요한 것은 온 나라에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중직자의 사역이 무엇이냐? 중직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모든 현장, 모든 렘넌트에게로 다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그게 중직자 사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죠. 유월절 때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내용들을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전달합니다. 방백들을 불러서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야 된다 하는 내용을 중직자를 통해서 유사들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죠? 중직자를 세워서 이 중직자 제자들을 통해서 온 나라에 전달되도록 이 명령이 전달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되도록 했냐? 오늘 우리가 30장 읽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온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온 나라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은 별로 잘 와닿지 않으셨겠습니다만 대체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땅이라면 우리 수준에서 따지면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지금 유월절 지키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것을 북한에까지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까지 전달했다는 거예요. 정권이 다른 나라인데 거기에도 야 복음 붙잡자 하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따지면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걸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이해할 거예요. 저 북한도 내 동포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가 저 북이스라엘도 우리 동포 아니냐, 복음 붙잡으면 살지 않겠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 말이에요. 단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그 땅의 그 나라의 제일 남쪽이에요. 유다 땅 제일 남쪽.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제일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남북 전부 하나 돼가지고 유월절 지키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장 6절에 보니까요. 보발꾼들이. 그래서 30장 5절부터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르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뭐에게요?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실 것이다.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상태 어때요? 망했거든요. 망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거지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 남은 자들아,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불쌍한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속에 남은 자 살리는 전도운동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장 9절에서 또 같이 이야기합니다. 쭉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면 조상들과 형제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숙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말씀 필요 없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그 화내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진노 앞에서 경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뭐예요? 포로된 자가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 전부 회복시키는 답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저 북한 땅에 전달해야만 되겠습니다. 뭘 얘기해야 됩니까? 뭔가 많은 걸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쌀 갖다 준다고 해서 저 땅이 살아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살 길이, 우리 동포가 살 길이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뿐이다 라고 전달해 줘야죠.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다니면서 스불론까지, 그래서 제일 북쪽까지 갔단 말이에요. 제일 북쪽,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요 동네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봤는데 그 땅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왜냐?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미 하나님 떠나 있었어. 수백 년 동안 여로보암 임금 이후에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하나님 떠난 채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타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억도 하지 않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11절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 현장에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현장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복음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캠프하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요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감동되어 버렸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감동되어 버렸어요. 감동되니까 뭐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사랑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감동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시스템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동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6월절 드디어 몇 대 만에 회복하는, 얼마 만에 회복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상 열왕기, 역대기 다 찾아봤을 때 6월절 회복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유월절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사실상 역대기 처음으로 남북 갈라지고 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그 감동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원래는 첫째 달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월절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달, 절기가 1년 시작이 첫째 달이 유월절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뭐 상황이 그렇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유월절이 뭔지 처음부터 설명해줘야 뭐 겨우겨우 할 판이니까 수백 년 만에 하는 건데 그래서 결례대로 완벽하게 다 하지를 못했어요. 둘째 달에 모여가지고 이 유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엄청 큰 모임이 됐죠.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무슨 제단이겠어요? 우상숭배했던 제단. 이거 다 없애버렸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자기 처소에 서고 율법을 따라서 피를 받아 뿌리고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는데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겼어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상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나눠주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 원래 법칙이 있는데 절차가 있는데 율법의 제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찬식 하는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덥석 일어나서 확 먹고 마시고 이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트름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그럼 되는 줄 알고 다 하니까 그 절차가 있는데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데 좀 되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게 보냐면은 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복음 못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 거 아니냐. 지금 저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복음 받으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모세가 죄를 지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몰라서 그랬는데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 임금이 성전 낙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기도를 하면서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여기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기억했던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원래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중보로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라고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 되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허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실수한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왜냐? 그래서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사도 율법이 아니라니까. 구약 성경도 율법이 아니라니까. 복음이라니까. 좀 실수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했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고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죠. 23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한
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제일 기쁨이 회복됐어요. 왜? 복음 회복되니까. 복음 회복되면 전부 다 살아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앉은 병을 못 걷게 된 사람과 중풍병자 다 낫게 됐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데요. 이 기쁨을 누가 누렸느냐?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 땅에 사는 나그네까지 기쁨을 누렸다.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 이방 사람들이에요. 온 나라가 다 듣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서 유월절 지키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가지고 온 나라 다 전달했어요. 전도죠. 그 땅에 사는 외국인 이방인들까지 복음 받는 선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보좌에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달되고 그 보좌의 기쁨이 현장에 전달되고 27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보좌하고 만나는 거예요. 전도 회복되고 복음 회복되고 선교 회복되는 이 자리, 기쁨이 넘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연결되느냐? 보좌하고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늘 보좌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온 나라와 함께 복음을 회복하고 유월절 회복했죠. 이렇게 되니까 온 나라가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유월절 회복한 이후에 31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온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죠.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운동 막는 모든 다른 것들 무너뜨려 버립니다. 복음 막는 다른 것들,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려버리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세우죠.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영적인 일만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만들었어요.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전임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경제거든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100% 하지 못하고 알바 뛰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요걸 히스기야가 봤어요. 아,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었냐? 당연히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임금들이 우상숭배하고 관리 안 했기 때문이지만, 1차적인 책임 그렇게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를 담당해가지고 지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 왜냐? 제사장들을 이 일만 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레위인들이 복음만 딱 붙잡고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결국 헌금하는 시스템이 없었구나. 진짜 주의 종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요걸 히스기야가 보고 딱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31장 2절부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반열에 따라 직임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휘장문에서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직무를 준 거예요. 딱 복음에 관련된 일만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3절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아침과 저녁에 번제, 안식일 초하루 번제에 쓰도록 만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명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전달했어요. 자,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복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딱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다른 걱정 없이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책임져 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모든 평신도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러니까 5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충성히 드렸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고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어요.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어요. 이것을 보고 8절에 와서 이걸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히스기야가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헌금하는 시스템, 헌금하는 팀 규례가 생겨가지고 전도자들이 전도만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준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가 오느냐? 경제 기적이 왔습니다. 3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참 멋있어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임금한테 임금에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많이 쌓였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헌금이 나왔다.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쌓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쌓이는 역사가, 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은 더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한 분밖에 안 해가지고 자, 여러분 아멘 안 했어도 속으로 다 하셨겠죠. 여러분 경제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쭉 그 다음 구절들부터 뭐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두고 전부 담당자 세우고 직분 세워가지고 맡겼어요. 전부 분담하도록 직무 분담을 했어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담당자 세우고. 무슨 말이냐면 지속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 시스템 만들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각각 담당할 수 있도록 전부 나눠주고 이 사람이 일, 저 사람 저 일 하도록 쫙 맡겨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할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했는데요.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선과 정의와 하나님에 속한 것이잖아요. 진실함으로 행했다. 히스기야가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한자로 쓰면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언약적 개혁의 내용입니다. 뭐 했어요? 복음 회복했어요. 뭐 했습니까? 교회 회복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전도 회복, 선교 회복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세우고 헌금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포맷을 우리 방송 우리 지금 교회 예배 생방송 그 포맷을 유튜브로 옮겼어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관련 영상을 지 마음대로 설정을 해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사랑교회 이제 뭐 생방송입니다 하고 있으면 그 밑에 관련된 영상 혹시 보고 싶으면 보세요 하고 쭈르륵 연결시켜놨는데 그 중에서 완전 미친놈들 얘기가 너무 많아.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영상 밑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튜브 관리하는 인간들이 AI,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참사랑 교회입니다. 예배 생방송 중입니다. 하고 이제 이게 딱 떴어요. 그러면은 이거 보는 사람은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유튜브 안에 있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저절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지금 밑에 떠 있는 거예요. 뭐가 떠 있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떠 있어요. 밑에 또 뭐에 떠 있습니까? 헌금하지 마라! 떠 있어요. 미친놈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살짝 옆으로 가가지고 그 클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클릭하면 그 인간들 돈 벌어요. 광고가 설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유튜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하는 쪽에 이 인터넷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들어가 봤거든요. 광고를 띄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형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광고가 배너로 붙든지 아니면 화면으로 뜨든지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영상 길이가 10분 넘느냐 10분보다 못하냐에 따라서 광고가 몇 개씩 붙고 한 개 붙고 뭐 이래요. 그러면은 그 광고 있는 걸 클릭을 한 번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돈 1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놈들 중에 하나는 또 막 유광수 목사는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의 부하 조직이 일루미나티거든요. 유광수 목사는 일루미나티다. 다락방은 사탄의 조직이다. 이런 걸 만들어놨어. 쓸데없이 돈 벌려고. 무슨 놈들이 하여튼 우리가 지금 프리메이슨 폭로하고 있는데 프리메이슨 이제 치유하고 살려내야 된다 이러는데 유광수 목사는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 하여튼 그런 놈들이 많아요. 진짜 오만 잡것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옮기면서 이 부분들을 좀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내용들이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그냥 메인 화면으로 다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이 아닌 거죠. 유튜브 이런 거 영상 막 애들이 음란 동영상 안 보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막 하고 있으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애들이 책 보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네? 착각입니다. 안 그래요. 복음 막는 게 꽉 차 있어요, 진짜. 여러분하고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검증하려면 시간 참 많이 걸릴 텐데. 근데 다 필요하다니까. 그만큼 지금 악한 시대예요. 복음 막는 것들로 꽉 차 있고 성경과 반대되는 걸로 꽉 차 있습니다. 헌금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우스운 시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랩런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인간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 올린 인간들이 지들은 개혁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자 이럽니다. 한국교회 부패했으니 개혁하자 이럽니다. 무슨 개혁입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개혁이죠. 마귀가 하자는 개혁이에요. 개혁해서 어디로 갈 건데요?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 개혁에 여러분들이 다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무슨 개혁을 해야 되겠냐? 우리 개혁해야 될 방향인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듣도록, 온 나라 복음 듣도록 계속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만들고 현장에 있는 나그네들이 듣도록 만들고 계속 명령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저 망해버린 북쪽 땅에도 남아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거기다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달하는 캠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뭘 듣게 해야 되느냐? 6월절 지키라는 내용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순수 복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라. 이거 전달해야 되죠. 그 중에서 절기거든요.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절기예요. 며칠 동안 하잖아요. 7일 동안 하고 또 7일 동안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복음만 내용 얘기하고 복음에 관해가지고 피제서 계속 드리도록 만들고 복음에 집중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요. 요거 할 수 있는 제자 조직이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했던 게 보발꾼들 보내잖아요. 세웠단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 훈련시키고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방백 제사장들 이런 사람 훈련시켰어요. 레위 사람들 조직 짜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담당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제자팀입니다. 요 제자팀이 참 오랜만에 회복됐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짰느냐? 뭐 아주 오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왕국시대 들어가면 다윗이 제일 먼저 준비했어요. 다윗이 제자팀 만들었거든요. 훈련시켜가지고 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게 오랫동안 잊어버려졌다가 여호사밧 임금 때 좀 회복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놓쳤어요. 히스기야가 요거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제사장 세워지고 레위인 세워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도울 수 있는 산업인 평신도 중직자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이걸 통해서 유다 전체 영적 상태가 변화됩니다. 요 제자 시스템이 전체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제자 조직 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제자 중심 이것을 두고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세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제자 중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일심을 하고 전심을 해야 되겠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히스기야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임금 실패해가지고 아람 나라 쳐들어오고 아수르 쳐들어오고 다메섹 쳐들어오고 이런 온 나라가 쑥대밭이었어요. 거지꼴 돼 있었거든요.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나라를 회복시켜줬어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기적을 우리에게 여실 것입니다. 특히요. 요거 할 수 있는 준비되면 하나님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 북한 문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가짜들만 들어와가지고 딴짓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열어주시잖아요. 진짜 북한 살릴 전도 준비, 복음 준비, 제자 준비. 이렇게 해서 현장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삼사랑 가족 여러분,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전도자의 삶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이 언약적 개혁을 우리가 이 시대 현장을 향하여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 시스템 세우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심전심 지속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과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